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신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동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잘 주일날 이렇게 듣기 어려운 욥기와 이제 전도서를 쭉 오랫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까지 이어서 이렇게 쭉 보려고 했는데 너무 구약 성경만 이제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책이죠. 근데 어떤 욥기나 전도서보다 좀 오래 걸리겠고요. 좀 자세히 요한계시록을 한번 끝까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시록을 묵상하기 전에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계시록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에는 별로 신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 전반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써 있죠. 계시란 단어를 이제 좀 헬라어로 보면요, 아포칼렙토라고 돼 있어요. 아포라는 단어와 이제 칼렙토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분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벗기다 이런 뜻이고요. 칼렙토는 반대의 뜻이에요. 뭘 덮어서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칼렙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열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천사들에게 계시했어요. 이 천사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거예요. 자, 1장 1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1차적으로. 1차 계시. 2차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천사들에게 그걸 계시한 거예요. 천사들은 어떻게? 또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거예요. 몇 차예요? 1차, 2차, 3차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제 이 수신자가 7 교회거든요. 터키 7 교회. 7 교회에 전하고자 또 이제 계시록을 쓴 건데, 그래서 이 계시록을 4차 계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명을 어떻게 해요? 이 정경학자들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아주 적절한 책명인 거죠. 요한이 선사들로 받은 계시를 어떻게 해요? 다시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정말 올바로 읽고 올바로 해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한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 동격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계시하시려고, 어떤 비밀을 드러내시려고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계시록을 쓰게 하셨나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뭐예요? 속히 일어날 일, 1장 1절 후반절 보세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거를 이제 보이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속히 되어질 일이란 어떤 일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미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음 외에는 다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래는 벌써 볼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인간은. 근데 그 미래의 일부 사건을 어떻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거를 알아야만 신자들이 이 어떤 극한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속히 일어날 일이 뭐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다른 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다루는 이 계시하고 있는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의 때를 알리는 예언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죠. 이게 전통적인 견해예요. 또 다른 견해는요, 당시 기독교를 위협하고 박해하는 로마 황제 사상의 몰락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또 있고요. 계시록을 이게 전자의 해석으로 보면, 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고지하는 종말 예언록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쭉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종말의 현상들을 쭉 소개하는 정말 예언록이 되는 거죠. 이런 정말 예언록으로서의 어떤 요한계시록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도 뭐 청년 때 계시록 읽으면, 막 은혜 받았을 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무슨 얘기인지 뭐 신화자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 세미나 한다, 뭐 아니면 뭐 강의한다로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다 이제 어떤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이제 뭐 역사의 어떤 종말 때 일어날 현상들, 뭐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신학자들은 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7교회예요. 이게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당하는 어떤 특수한 그 고난의 공경의 상황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계시한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입장에, 이런 시각으로 이제 계시록을 읽게 되면, 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몰락을 알리는 묵시록이 되는 거예요. 묵시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런 문학 형태를. 자, 그럼 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역사적 종말을 고지하는 종말 예언록일까요? 아니면 터키에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박해받고 있는 터키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임박한 몰락을 알리는 묵시서일까요? 예언서일까? 묵시서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유대 묵시 문학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묵시 문학은 아주 유대인들이 어떤 폭정 아래 시달릴 때 이제 뭐 이게 저항하는 이게 어떤 세상 제국의 어떤 폭력 앞에서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는 그 신자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쓴 이제 아주 독특한 글쓰기 형식인데요. 먼저 이제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 묵시문학에서는요 한 5가지 어떤 특징을 보여요. 먼저 가명으로 씁니다. 가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의 그 암울한 상황을 뭐 가상적인 어떤 과거 상황으로 또는 어떤 신화적인 신화로 이렇게 대치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아주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상징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항의 어떤 메시지를 얘기할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이제 대치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폭압의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통해서 곧 종결된다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 유대 묵시문학은 언제 발달해 이게 나오기 시작했냐면 주전 2세기 이제 그리스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를 지배하면서 아주 폭정을 했고 그 신학을 엄청나게 유대 신앙을 탄압했거든요. 뭐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돼지를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데 뭐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막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완전히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을 모독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을 정말 아주 극한 방법으로 이제 탄압했습니다. 이때 이제 묵시문학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때 이제 이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나온 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도 그런 책이고요. 자, 다니엘서로 잠깐 가보면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지만 이름 감명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에 그러면 이 다니엘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그리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야훼 신앙을 이제 고수하면서 저항하는 신실한 신자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서는 주전 6세기 바벨론 어떤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리스 폭정 아래 있는 주전 2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뭐 우리 다니엘서 읽어보면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뭐 바벨론 제국이 막 유대 신자들의 신앙을 뭐 탄압하면서 그들의 어떤 뭐 요구에 불응하면서 신앙을 고수하려는 자들을 뭐 사자굴에 뭐 집어넣고 막 풀무불에 집어넣는 탄압을 하는데 바벨론이 그렇게 그 유대교 신앙을 탄압한 적이 없어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나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배하면서도 그들은 뭐 노예로 붙잡아서 뭐 바벨론 포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리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존중했거든요. 반면 그리스는요,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유대교 신앙을 정말 이렇게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상황들은 그리스의 폭정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주전 6세기 과거로 그냥 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형태, 특징인 거죠.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계시록은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역사의 종말을 고지하는 종말 예언록일까요? 아니면 초대교회 당시 박해받는
특히 터키 지역에서 박해받는 7교회에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의 몰락을 알리는 묵시서일까요? 그 답은 계시록 선 안에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다니엘서 2장 28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고 나오잖아요. 이 문구가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요. 다니엘서 2장 28절 볼게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 계시록에 보이시다, 또 다니엘서에 알게 하다, 이게 동일한 동사거든요. 또 이제 그 구약의 대표적인 그 묵시서가 스가랴서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스가랴서에 사용되는 그 상징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2절 말씀.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10절도 볼게요. 이 7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에도 이 스가랴서에서 사용되는 이 묵시적 상징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1장 4절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여기 7 영이라는 게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 가볼게요.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하나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제 아시겠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이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묵시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인을 주는 거죠? 구약성의 대표적인 묵시서가 뭐예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잖아요. 그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의 어떤 표현 양식을 그대로 빌려서 서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는 저 로마 사람들은 봐도 모를 내용이지만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스가랴서와 다니엘서를 너희들이 묵시서로 보듯이 이 책도 그런 묵시적인 시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제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신학자는 그 사도 요한을 천재라고 얘기해요. 약간 뭐 이게 스파이가 뭐 비밀 문서를 이렇게 딱 전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내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종말 예언서가 아니고요. 그런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위장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말을 얘기하는 종말 예언서로 위장된 뭐예요? 묵시서예요. 그런데 묵시서는 묵시서인데 다니엘과 스가랴서가 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른가 하면요, 저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실명을 썼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그냥 넣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도 요한이 자기 목 내놓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좀 더 강력하게. 이 사도 요한의 권위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도 박해 가운데 있었고요. 밤모섬 유배 중에 있었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어떤 책이에요? 종말 예언서로 위장된 사도 요한이 터키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고통받는 터키 7교회를 위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쓴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쓴 묵시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종말 예언록이 아닌
묵시서로 이제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그 터키에 있는 7교회가 그럼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떤 그런 박해를 받고 있었는가, 그것부터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집정하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이 기간에 이제 쓰여진 묵시서로 보이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이제 이 도미티아누스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이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신과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종교에 이제 완전히 이때부터 이제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 로마 신과 이제 로마 신들에 대한 제사나 황제 숭배를 어기는 사람들은 로마 본토에서뿐만 아니라 속국에서도 이제 처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도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큐리오스로 고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들을 본보기로 건드리기는 좀 너무 세력이 컸던 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였나 하면 기독교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로마의 속국에도 다 이제 퍼뜨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본보기로 이제 누군가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7교회를 아주 집중해서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강요하게 되죠. 이때 이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뭐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렸던 신자들은 이제 재산을 몰수당했고요, 일단.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황제를 큐리오스로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세상의 주다라고 고백을 하는 자들은 이제 정말 맹수가 우글거리는 이 경기장에 그냥 던져졌죠. 뭐 그런 상황은 여러분 많이 영화도 보시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면서 그런 극한 박해 상황에 내몰린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떤 일들을 보이시고 이것을 계시록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3절이에요.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계시록에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이 곤경의 상황에서 정말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만약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속히 되어질 어떤 일을 정말 알고 이것을 지킨다면, 여기서 근데 지킨다라는 건 원문에는 주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의하다예요. 주의한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에서 계시된 어떤 속히 될 일을 늘 바라보고 주의한다면 어떻게 되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책인 거예요. 이게 순교를 가능케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밀이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내용, 본문 내용이 1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원이거든요. 이 서원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사도 요한은 이 서원에서 이제 편지의 양식을 갖춰서 발신자와 수신자를 이제 밝히면서 이제 수신자인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문안을 합니다. 여기서 7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7교회는 터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 모두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지금 로마의 위협과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로부터 무자비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7교회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평강의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건넵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7교회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안 인사를 마치고 나서 지금 7교회 신자들이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퀴리오스 주시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명시합니다. 이 서원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그 저항, 신앙으로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거부하는 그 저항 정신을 독려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만약에 터키 7교회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퀴리오스로 주로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고백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사람들 박해받지 않아요. 지금 로마가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걸 탄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않는 걸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다 모든 사람들이 퀴리오스 주시오, 황제 보고 주시오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일제 때 이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도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이 묵도가 뭐야? 신사참배 하는 거예요, 이게. 신사참배 하고 예배 시작했어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어쨌든 사도 요한은 우리가 로마 황제 시절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고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시다라고 고백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1장 6절을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가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냐?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에 평화롭고 부유한 삶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또 다른 이유는 뭐냐? 1장 7절 볼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은 이 세상에서 너무 미약하지만 그 미약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는 선언을 하면서 서언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볼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이제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우리 헬라어 알파벳에서 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알파와 오메가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알렉과 타우가 되는데, 이 철자는 그 모든 것,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의 머리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주는, 왕은, 지배자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야, 시저,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도 다 이제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크게 두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에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7교회가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순교를 각오할 수 있어야 됐었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이 타락한 로마의 문화에 오염된 이 거짓 복음이 막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7교회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눈으로 보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내는데, 거기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니골라당의 교훈, 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지적을 하시잖아요. 이게 다 뭔가 하면 로마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된 유사복음 아니면 거짓복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성경이 계시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사실은 뭐 형태는 이제 진리의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거짓 복음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고 이세벨의 교훈이고 발람의 교훈들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수진자인 터키 7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그냥 단순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한국교회는 뭐 터키의 7교회처럼 뭐 세상 제국으로부터 폭력적 방식으로 뭐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거나 침해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뭐 정말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뭐 예수가 진정한 큐리오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한국교회도 7교회와 유사한 상황을 맞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죠?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 한국교회도 7교회처럼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어요.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됐어요?
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일부 신자들은 이 과정에서 순교하셨고요. 터키 7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는 뭐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고백해도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니 근데 우리 휘저어서 넘어가면 북한을 한번 가볼까요? 잠깐. 만약에 북한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혀 들어가요. 북한의 공식적인 퀴리오스는 누구예요? 김일성과 그의 자손들인 뭐 김정일, 김정은 이런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죠. 만약 북한에서 김정은을 퀴리오스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고백하면요, 아니 그 로마 앞자리에 있던 터키 7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뭐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로 바로 폭력적인 탄압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에 쓰여진 주전 90세기경 터키, 뭐 북한 사회와 다를 바 없었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데 터키 7 신자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퀴리오스로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로 고백했으면요, 이런 박해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연 신중의 신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를 이제 감수했던 것인데요. 자, 우리는 뭐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우린 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에서 뭐가 전제돼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믿는 것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퀴리오스는 뭘까요? 주후 90년경 터키의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였잖아요. 그러면 2022년 지금 남한 사회에서의 퀴리오스는 누구죠? 뭐죠? 다 알잖아요. 뭐예요?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이 퀴리오스의 자리에 돈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남한 사회 다수의 사람들이 만몬주의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돈 때문에 형제도 져버리고 혈육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이런 시대? 만몬, 돈은 우리의 퀴리오스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진정한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삶으로 어떻게 해요? 입증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슨 무기도식하며 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은 이용의 수단이지, 근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만몬이라는 게 이 시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제 무서운 우상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실질적으로 만몬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본주의 시대에 만몬의 영광과 능력은 로마 시대 황제의 영광과 능력을 정말 압도하고 있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고 돈이 주는 기쁨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게 최상의 영광과
능력을 돌리며 살죠. 돈은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이 만몬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일까?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주로 고백하는 만몬 시대, 신자는 이걸 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부정하며 살 것이냐. 그러면서 진정한 주는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입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말 지고한 신앙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지고한 신앙,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신앙을 가능케 하는 그런 책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하고 있는 속히 되어질 어떤 일,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숨겨졌던 일인데 이걸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이걸 보고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화로 하나씩 이렇게 수집해 나가다 보면요, 이 터키의 7교회 어떤 순교자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처럼, 또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정말 순교자적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 만몬 시대에 정말 그들의 그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하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그런 지고한 은혜를 꼭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